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 여건을 아시고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신탁인데 이건 다윗의 언약과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대부분 우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딱 균형이 맞춰져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일을 뒷전환하고 세상 일 속에 딱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또 교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기는 있죠. 또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사실 죄송하고
너무나 사실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헌신의 기회는 매일 우리에게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사실 진행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딱 되돌아보면은 입술 열어서 무엇밖에 안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와 더불어서 뭡니까? 이 구원의 놀란 축복,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땅의 축복들이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급을 받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받았던 축복의 비밀들이 계속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혼자만 누려지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왔을 때, 감동이 왔었을 때 우리는 바로 뭐 할 필요가 있냐? 주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흑암이 싹 꺾여버려요.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 바빌론의 역사에서 모든 어두운 곳에 다 무너졌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겠다 결단 내리는 순간에 뭐 하기 전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결단 내리는 순간에 모든 어두운 곳의 저주세력이 다 꺾여버렸다니까. 이 맛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원수의 나라들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요 남쪽은 아말렉과 에돔 족속이 있고 동쪽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소시탐탐 계속 이스라엘 건드렸거든요.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 시돈과 아람이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누가 무찔렀냐? 다윗이 무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싹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동서남북의 모든 이 강대국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굴복시키고 나서 편안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서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윗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던 전도자냐 하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던 그런 전도자입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미 미션을 받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하고 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 판에 끝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자기 장인이 됐던 사울 왕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의 여정들을 쭉 걸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의 여정인데 다윗이 볼 때는 고통의 여정이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뭘 누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렸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 앞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 앞에 물어보고 움직였습니다. 승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만일에 구원받은 주의 성도인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주 앞에 물어보고 만일에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막바로 뭐 합니까? 저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 밖의 그런 복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실패,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든 간에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전 건축할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었었는데 전쟁 아니라고 그걸 사실 딱 뒤로 미루고 이제 쭉 달려오게 됐죠. 그래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니까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평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달받은 미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나라고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가야 할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다윗 가슴속에 언약으로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항상 평생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온 거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순간은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다윗에게 전달할 언약을 줍니다. 다윗의 신탁이라 이야기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탁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내가 잡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신탁,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걸 잡으면은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안 잡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신탁, 다윗의 언약과 관련되어지는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런 신탁은 뭐냐? 이걸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다윗이 받은 신탁, 다윗의 언약과 기도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 왕입니다. 지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이 드디어 7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한 7장 1절에 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모든 원수를 누가 정리했다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안히 살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소위 말하면 포럼했습니다. 이게 포럼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행하라고 도전합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품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노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 큰 실수하는데 나단 선지자도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왜?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했다니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5절에서 7절의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줘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했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내가 건물 안에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8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두 번째,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전달된 언약을 나단 선자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 나단 선자는 그 메시지를 받고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노했냐? 첫째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그 광야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성막 지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줬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심령 속에, 공동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건물에 거할 존재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딱 주 앞에 들였을 때 두 번째는 뭐냐?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계속 정복 전쟁을 했던 왕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봤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나단 선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나 기뻐했던지. 자,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달된 언약이 이게 8절에 17절 내용이에요. 자, 9절부터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마음을 품으면 모든 왕들은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은 청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미션을 잡았다니까. 그걸 계속 24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타임이 오니까 드디어 이제 왕의 위치에 서 있고 주변 나라를 다 장악을 다 했습니다. 평안한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 시간표가 왔다 생각하고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을 기특하게 받으셨든지. 그렇죠. 자, 위대한 온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두 번째 10절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말며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성전을 분명히 짓도록 할 것인데 다윗을 통해서는 짓지 않고 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먹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위대한 뭐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네 집을 내가 세워줄 것이고 네 자식을 세워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약속을 합니까? 후대까지. 어느 정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요, 조그만 부모님이 기뻐하는 말만 해도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 수고 많으셨죠? 어머니 힘드셨죠? 여러분 등 어깨만 지금 주물러줘도 모든 피곤이 싹 녹아버리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찬이 다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용돈도 두둑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 효자잖아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 있습니다. 그래, 피로 세운 교회 속에 이렇게 딱 쳐다보면 필요한 게 뭔가 딱 눈에 다 들어오거든. 교회를 해서 내가 뭐 할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죠? 특별히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놓고 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역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팔 사역들, 왼팔 사역들입니다. 다윗이 뭐 한 거냐면 큰 걸 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줘가지고 다윗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 뒤에 태어날 내가 자녀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7절 특별히, 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많은 특혜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대물림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어느 정도 전달되느냐?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누구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메시지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딱 오시는 그 내용까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메시지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탁을 딱 전달합니다.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취할 자세가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승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둘째는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모델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자마자 뭐라 불렀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우상가문에서 불러내가지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천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뭐 하겠다? 모델로 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막 창피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건 지나가는 와중 속에 일어난 사건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붙잡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삼아주겠대요? 아들로 삼아주겠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친아빠, 아버지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끝났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영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모자람이 없다니까. 뭐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다윗 왕의 감사 기도와 믿음의 간구.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8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자, 18절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18절에서 21절까지 뭐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 자,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나 감동 감사가 돼가지고 주 앞에 막
감격의 기도를 저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 기도를. 다윗의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가장 미약한 가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던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자기의 후손들을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순간성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성취시키고 말씀을 만나는 현장 속에 전달시키는 나를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계속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아침에 나서 거울 쳐다보시고 여러분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거울 쳐다보시면 네?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나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100점이 돼서 한 40점 주겠습니다. 하여튼 얼굴 거울 쳐다볼 때 낙심, 좌절, 절망하는 그런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큰 실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울 쳐다볼 때 몇 점 주라고요? 100점, 200점, 300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비록 나머지 예배 지각하고 그래도 그렇죠. 어떤 존재예요? 네?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구별하고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걸작품. 계속 우리 자신을 축복.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축복해야 된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하는 분하시에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둠 다 꺾여버려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 그거 100% 사단 역사입니다. 계속 저를 인정하세요. 다윗처럼 얼마나 막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까? 자,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사실, 감사 그 내용들을 막 주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20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의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오직의 그리스도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디에 결론난 사람이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에 결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건 결론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다. 하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왜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세 가지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마귀. 영적 존재 사단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우리를 계속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계속 믿음의 식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원수 사탄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 가지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 딱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면요, 인정 안 하고 거기다 하는데 그거 가짜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반드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운대 사역 들어갔다가 교수님 두 분을 이렇게 내가 사역하는 교수님이 모시고 왔어요. 시간은 딱 10분 주어졌어요. 10분. 그 우리 대구 같은 교수님이 그 이야기에, 목사님 딱 10분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후에 강의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잠깐 인사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한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교수님 소개해요. 목사님, 이 분은 다원주의를 믿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소개를 해요. 천주교도 좋고 절간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시냐고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계산해서 5분 만에 메시지 전달하고 나머지는 5분에 마지막 안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내가 뭐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다니까. 교수님, 그렇죠, 교회도 가보셨고 성당도 가보시고 절간도 가보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자기는 정말 힘들 때는 성당을 간대요. 성당 간 마음이 차분해진대.
당연하지요. 누구를 이분을 모르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첫 마디 던졌어요. 뭐라냐? 교회는 환자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씀이야? 교회는 종합병동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를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회 나올 필요 없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이분이 하여튼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이야기라. 당연하지요. 우리 교수님도 문제가 전혀 없지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없는데 교회는 100%입니다. 나를 위시해서 한계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문 던졌다니까. 왜 그러는가? 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게 제 문제라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문제로 아십니까?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질문 드리고 대답을 당연히 못하죠. 아마 살인죄라 생각하겠죠. 가장 세상에서 악한 죄가 살인죄라 생각하겠죠. 살인죄가 아닙니다. 불효죄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한 죄는 살인죄보다 악한 죄. 이 헌법이 정해놨어요. 가만히 두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 죄를 누가 지었냐?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반드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망이 연도되어지고 반드시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지옥을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냐? 그걸 사탄이라면 사탄.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가 또 질문 던졌다니까. 핵심적인 뭐 시간 없잖아요. 자기는 있다고 믿대요.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두 존재, 신, 하나님, 귀신. 중간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둘 중에 한 군데 소속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딱 엄마 뱃속에 응아 출생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소속이든가 마귀 소속이든가 딱 소속돼갖고 인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삼천포예요. 가면 갈수록 계속 우한질고 저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원인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렇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마귀 소속입니다. 나는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거든. 뭐 숨길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럼 누가 귀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아마 제사 지낸다는 그렇습니다. 속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누가 귀신이냐?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교수님 나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귀신의 손에 우리가 잡혔는데 증거가 뭐냐? 그게 사주팔조 운명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우리 걸어놓은 권세,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은 자유가 없고 기쁨 없고 계속 풀리지 않는 아마 문제 속에서 아마 계속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수님 아마 풀리지 않는 딜레마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일리가 있는 소리 하니 들어보고 딱 여러분 결단 내면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귀신을 이길 자가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준 거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을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지요? 들어봤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교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진 죄를 도말했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남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 한다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예기치 않는, 반갑지 않는 불행, 질병, 저주, 가난, 재앙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 주범이 이 원수 마귀 사단, 이놈을 꺾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이분을 오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해방됩니다. 저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옳으신 말. 그러면 기도합시다. 딱 교수 두 사람이 딱 손잡고 예수님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나서요. 딱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 응답하면 바로 바뀌게 된 표정이, 그 어두웠던 표정이 싹 밝혀져요. 남은 시간 몇 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명함 받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교수님께 소개했던 이분 자세히 내가 풀어놨습니다. 내가 SNS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봅시다. 굿바이.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결국 뭔 말이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숨기게 되어지면은 뭔가 모르지만 계속 펑크가 나요.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원인이 찾아내야 되겠죠. 그 문제를 끝내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자, 두 번째 보세요. 다윗이 22절부터 24절까지 뭘 찬양하게 돼?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즉 주 여호와는,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자,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누구를?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들이 언약을 놓쳐갖고 완전히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 출애굽시켰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타임을 보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완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완전 뭉개버렸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족속들입니다. 자, 언약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강대국을 다 뭉갠다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이들이 부르짖었거든. 너무 제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리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요? 누구를 보내사?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워서 완전히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손댑니다. 또 가나안 족속, 많은 나라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언약궤를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 돌았습니다. 그냥 돌았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여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알면은 육신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싸우면 내가 속는 거, 여러분.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제발 아무리 화가 나고 육신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싸웠습니다. 금방 화해 뿌리라니까. 풀어버려요. 하룻밤이 뭘 쌓아요? 말이 정성을 쌓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주지 마라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틈주는 순간에 이놈이 확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나게 만든다니까. 속지 마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니까. 그걸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잖아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자,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얼마나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토록 하나님이 딱 뽑아 세웠다는 건데 거기에 누구를? 다윗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예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세게 박아요. 그게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취될 메시지를 주는데 저 앞에 나올 때 언약의 메시지를 들고 저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방금 약속했던 약속을 주님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확인시키는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 사단이가 치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뭘로 바뀌어야 되냐? 언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탁, 언약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계속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오히려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모든 심령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아다시피 얼마나 상처, 아픔 많았습니까? 계속 쫓기는 삶.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돈 갚지 못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삶 비참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명의 군들,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녔으니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사실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다윗은 거기에 영향받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거리는 신분은 아니라니까. 문제를 갖고 놀아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였고 구원의 감사 찬송을 계속 누렸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한 언약적 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 한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세팅을 다윗이 다 했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뭐만 한 겁니까? 그냥 지키면 진 거예요.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한을 언약으로 결국 이루었습니다. 결국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내가 잡은 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메시지 꼭 하나를 잡고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자라오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품었던 소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길고 아마 살아왔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걸 뭐 하면 됩니까? 회복하면 돼요. 그 부분을 되새김질하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뭘 것인가? 그걸 여러분 가정 가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직장 가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딱 하나예요. 전도 운동. 그곳에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운동을 터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개인의 축복, 후손의 축복, 모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감을 통해서 정말 왕중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중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멋진 전도자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한 주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계속 믿음의 고백이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한을 가진 다윗처럼 흑암 문화를 살릴 최고의 성전 건축, 특별히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고 결국 하나님 언약의 바튼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멋진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